율법, 그리고 복음.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데요. 근데 이 둘의 관계, 이게 참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거든요.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감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대체 어떻게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전환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일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아직도 율법이 필요한 거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건 하라, 저건 하지 말라 라는 계명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하죠. 사실 이 딜레마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설프게 혹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두 함정이 겉보기엔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생클레어 퍼거슨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두고 한 자궁에서 나온 쌍둥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와, 정말 멋진 비유죠? 왜냐하면 겉모습은 서로 완전 딴판인데 결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똑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두 쌍둥이가 누구냐면요,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죠. 반대로 방종은 어차피 은혜로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규칙 같은 건 이제 상관없어 하는 태도고요. 완전 달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둘의 근본 원인은 똑같아요. 바로 자기 중심성. 결국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교만하게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거고요. 방종은 게으르게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두 길 모두 복음의 진짜 능력을 형편없게 만들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왜 절실히 필요한지를 까맣게 잊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한 걸까요? 애초에 하나님은 왜 이걸 주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열쇠입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먼저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좀 바로잡고 가야 해요. 율법은요, 우리가 선행이나 노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 하늘에 닿으라고 주어진 사다리가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진짜 역할은 사다리가 아니라 바로 거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우리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진 못하죠. 하지만 상처가 어디에,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도구인 셈이에요. 그럼 그 거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첫째,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완벽하고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눈부신 기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룩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비춰주죠. 그 어마어마한 간격을 딱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이 간격을 메울 수 없구나. 나에게는 도움이 구원자가 정말 절실하구나. 바로 이게 율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준 다음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 즉 복음을 향해 우리를 힘껏 밀어주는 이정표. 그게 바로 율법의 진짜 역할인 거죠. 자,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문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복음은 우리 마음의 엔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나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연료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율법의 심판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기쁨으로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자유까지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죠. 이 내면의 변화는 보통 세 단계를 거쳐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저주에서 해방되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소원을 심어주세요. 어제까지는 무거운 짐이었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내가 따르고 싶은 기쁨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똑같은 계명을 세 사람이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는 속으로 들키면 안 돼,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죄책감에 빠질 거예요. 방종주의자는요?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하면서 가볍게 무시하겠죠. 하지만 복음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완벽하게 진실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닮아 진실하고 싶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중심 순종의 사이클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인정합니다. 둘째,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정직하게 마주해요. 셋째, 그런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와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순종은 하나님과 벌이는 거래가 아니게 돼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비즈니스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혁명이 따라오죠. 순종은 이제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동기의 대전환이야말로 율법과 복음이 맺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입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협력하는 파트너인 거죠.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기쁘게 살아낼 힘을 주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마지못해 지켜내는 차가운 의무감인가요? 아니면 그저 너무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의 반응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줄 겁니다.